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8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47페이지에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저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전후좌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주의 크신 은혜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은혜대로. 느헤미야가 한 말입니다.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느헤미야, 우리가 13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이 13장에는 느헤미야의 개혁,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하는 4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2가지 종교 개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비야를 내쫓고 성전을 정화하는 개혁이 13장 앞부분의 첫 번째, 성전 정화하는 개혁이, 두 번째는 11조 제도를 재회복하는 개혁, 이것이 두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11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세 번째 개혁과 네 번째 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교 개혁입니다.
본문 그 중에 15절에서 22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 개혁인데 어떤 개혁인가 하면 안식일 준수 확립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준수한 것을 확립하는 그러한 종교 개혁이 세 번째 종교 개혁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그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안식일까지 범하게 되는 거죠. 안식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날 아닙니까? 안식일 하면.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모인 사람들과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15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음식물을 팔고 등등,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유다 자손에게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15절 16절 이렇게 안식일에 물건 파는 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속에서 온갖 뒷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백성들은 영적인 것보다 인간적이고 또 사회적인 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예루살렘 성을 더 융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른 일이라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장사하고 하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앞에서 15절, 16절, 17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막 장사하는 거,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 장사하고 뒷거래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안식일에. 그리고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지금 행한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이 성읍에, 예루살렘 성에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진노가 우리한테,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과거에 안식일을 범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너희들이 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 우선이고 하나님이 모든 힘이고 능력입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 그들의 정체성이라면 신약에 넘어와서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언제일까요? 주일입니다. 주일.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주일. 우리의 정체성은 주일입니다. 왜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주일 새벽.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일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은 안식일이라면 신약, 지금은 주일 성수. 그래서 주일 성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대한 그 종교 개혁을 세 번째라고 그랬죠. 세 번째 종교 개혁을 하면서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22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15절부터 해서 쭉 이제 안식일 개혁에 대해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22절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다. 안식일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15절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 종교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안식일 종교 개혁 첫 번째도 했고 두 번째도 했는데 지금 세 번째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으로 주신 이 안식일 종교 개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썼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쓴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 나오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에 대해서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나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위기 없이 하나씩 개혁들을 단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이 위치에 이를 수 있었던 것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나하나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크신 은혜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성벽을 중건했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하는 거잖아요. 52일 동안 성벽을 중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안에 살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봉헌식도 하고, 그리고 또 종교 개혁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내려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고백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나고 의롭고 판단이 뛰어나고 정치적인 역량이 좋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주님이 은혜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이 총독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 개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아까 부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52일 동안 할 수 있었고 또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내가 하자고 할 때 백성들이 정말 낮에는 성벽을 중건하고 밤에는 무기를 들고 지키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또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 모든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곤 감당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또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은혜 내려 주십시오.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 내려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역시 느헤미야와 조금도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건강 주시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또 일터 주시고 또 사업장도 주시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관계,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다.
내가 다 잘난 것 같고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실상을 알고 내막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은혜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은혜요, 큰 은혜 아닙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그런 사건들 한두 가지가 뭡니까? 더 많이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은, 사도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사도 바울 정말 수고했죠.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도 언젠가 설교 드렸잖아요. 제가 반석교에 오게 된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인도하심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가지, 10개, 20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도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앞으로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세 번째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개혁이 있는데 그 다음 23절부터 28절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개혁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과 통혼 문제를 처리하는 개혁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의 절반 이상이 이방 말을 하면서도 유다 말은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아까 읽었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이에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가운데 또 두어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는 등의 형벌을 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통혼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시킵니다. 옛적에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취하여 범죄한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방 여인을 취한 그들의 죄를 묵과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원수인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축출합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한 경계로 삼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는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보다 먼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간 바벨론으로 포로에 있다가 돌아올 때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먼저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도 이방인과 통혼을 했어요.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역시 에스라도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와 같이 돌아온 사람들도 또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또 결혼을 한 겁니다. 통혼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돌아간 사이에 영적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앙적으로 해이해지는 것은 물론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아내를 맞은 거죠. 그게 왜 문제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왜인가 하면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선민의 순수한 혈통을 더럽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요, 결혼하면 뭐가 들어올까요? 이방의 우상 종교가 들어옵니다.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상 종교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까지
훼손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이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개혁하는 이 문제, 안식일 문제, 또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과거에도 똑같이 범해졌던 게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해라, 그러면 안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죄 문제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들이 왜 바벨론에서 태어났는지를 다 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죄들 때문이에요.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안식일을 어기고 또 성전 제사를 함부로 하고 등등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고 했지만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왜 바벨론에서 태어났는지 알아요.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똑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했던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왜 바벨론에서 태어났는지도 알아요. 근데 돌아와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사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사기 하면은 무슨 시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순환 시대. 따라해 볼까요? 무슨 시대? 순환. 지하철 2호선을 무슨 선이라고 해요? 예, 순환선이에요. 사사기의 역사가 순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이 쳐들어와요. 이방에 의해서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제서야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사사가 인도해서 그 이방인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습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사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복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방 민족을 물리칩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엔 평안해요.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또 악을 행해요. 이게 계속 순환되는 게 이 사사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를 순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 하시나 보네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역사를 보면은 한번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엔 옛날에 이랬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해요. 사사가 열 몇 명, 거의 20명 가까이 바뀌는 동안에 계속 반복해요. 몇백 년을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일삼았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죄성을 가진, 원죄에 의해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꾸짖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그러면 얼마 후에 그 자녀들이 꾸짖은 내용에 대해서 또 범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어린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그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또 범하고 있잖아요. 그 또 범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약해서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영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만 이 연약한 육신이 자꾸만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한 이 연약한 육신, 이 죄성으로 가득 찬 육신, 이 육신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사사시대에 저렇게 똑같은 일을 또 반복을 하지? 아니 조상들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조상들이 했던 죄를 왜 어떻게 또 범할 수가 있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내일은 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내일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휴 또 졌네, 이거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했네, 이 죄 범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죄 범했네. 이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매일 무릎 꿇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사시대나 다를 게 없습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죄를 범한 이 육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을 얻었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직 의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의인이라고 그냥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그 통혼,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도 죄인들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죄를 범한 것 또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이 죄를 위해서 내가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육신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범하던 죄를 이틀에 한 번씩 범하고 나중엔 3일에 한 번씩, 4일에 한 번씩 점점 그 죄와 멀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 의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부림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점점 성화되게 하시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종교개혁, 네 번째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안식일, 우리 지금 신약으로는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 이 죄 가운데에서 우리 점점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 기도